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파수꾼에게 잘 봐라, 마병대가 쌍쌍이 올 것이다. 나귀 떼와 낙타 떼가 올 것이다. 그러면 자세히 귀 기울여 들어라. 그게 파수꾼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 메시지 없었습니다. 그게 올 것이다라는 내용만 있었지, 그게 와서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 이들이 오면은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내가 응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이렇게 되겠지,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은 이렇게 되겠지 하고 우리도 모르게요,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정해놓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수꾼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파수꾼의 근본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마병대가 오는지 안 오는지, 나귀떼와 낙타떼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냥 그것만 보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만 하라, 이것에서부터 더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 주신 데까지만 응답받으면 되는데요,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응답받으려고 하고 뭘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복음 막 받은 사람들에게, 다는 아니지만 복음을 이제 막 깨닫고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응답이 많이 오더라고요, 새신자들에게는. 근데 과거의 저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복음을 깨달았을 때 응답이 별로 없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복음 들었을 때 내가 가진 문제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깨달았을 때 흑암 덩어리가 제게서 빠져나가고 마음이 막 평안과 감사가, 감동이 물밀듯이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뭘 하고 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셨으니 내가 가진 우울증도 치유되지 않을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정신의 문제가 곧 치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더라고요. 말씀 듣고 나서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분이다, 나의 우울증도 치유된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계속 말씀을 듣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복음 받았을 때 그 감동과 감사는 사라지고, 뭐야, 안 되잖아, 이것도 종교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듣고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근본의 문제를 계속 들으니까요,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근본 문제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스트레스 받다가 우울증이 왔는데 여전히 나는 복음을 듣고 깨달아 놓고도 그 복음 가지고 여전히 내 맘대로 됐으면 좋겠고 여전히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왔으면 좋겠고 여전히 근본 문제 속에서 나는 복음을 듣고 있구나. 그러니 복음이 나에게 또 종교가 되는구나. 어느 날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보이니까 그때부터는 살짝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나는 이 속에 있다고? 이거를 이렇게 들었는데도 나는 이 속에 있다고? 그럼 나는 못 나오는 거 아닌가? 이게 운명이라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무서운 거예요. 나는 그럼 평생을 이런 수준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되는 게 내 인생이라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데 이게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에서 못 나온다는 거구나. 이 근본 문제를 깨달아도 어찌할 수 없다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나를 근본 문제 속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구나. 나를 그 문제 속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그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구나.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 나를 그 죽음에서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분이 오셔야만 했구나. 어느 날 제 안에 파수꾼이 세워지면서 저의 근본 문제가 보여지고 왜 나에게 근본을 치유하는 답이 그리스도이신지 보여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이게 응답이었구나. 이게 진짜 응답이었구나. 막 육신적으로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고 그런 청년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래야 될 것이 아니라 진짜 응답은 나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깨닫고 그 문제의 답이 왜 복음인지, 왜 복음만이 그 문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였구나. 그게 어느 날 보여지더라고요. 여태 많이 읽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근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저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리스도 믿어요.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이 그 이름으로 힘입어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생명 얻는 거에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성경이 기록된 목적하고 제 목적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게 믿어지게 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저는 그거하고 방향이 안 맞았던 거죠. 또 그게 믿어져도 생명을 얻는 것,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회복되도록,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어지게 하시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가진 이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초점을 두니까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방향이 안 맞으니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계획 속에 있으니까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계획 속에서 응답이 와버리면 저는 계속 그걸 고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를 파수꾼으로 세우시려고 응답을 주시지 않았구나. 무응답을 주셨구나. 그래서 복음 깨닫고 나서도 우울증 때문에 엄청 시달렸거든요. 엄청 답답해하고 계속 이 감정 저 감정 치고 들어오고, 그때마다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울증을 가져다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결박을 해도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런데 오히려 그게 저에게는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사역을 해보니 우울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 단번에 끝이 났을 때 복음을 지속적으로 안 듣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울증 치유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공생의 3년의 시간을 통해서 아마 수만 명의 사람들을 치유했을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안진뱅이들이, 나병 환자들이, 혈루증 앓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싸그리 다 치유됐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성경에는 5천 명이지만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따지면은 2만 명 정도 된답니다. 2만 명이 동시에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을 때, 승천하셨을 때 그것을 본 사람은 500명이 전부였습니다. 즉 파수꾼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리는 많지만 진짜 우리 안에 파수꾼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른 그 소수의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소수의 사람, 남은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만 보려 하는 파수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는 파수꾼,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근본 문제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은 파수꾼. 그래서 사람들에게 딴소리 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파수꾼.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 시대 살릴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전에 만났던 미국에서 이제 전주 비전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한 지사님이 계십니다. 지사님의 아들이 조현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와이로 돌아가서 그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은 목사님을 좀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는데, 오랜 시간 연락이 안 되다가 근래 이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아들이
사라졌고, 그리고 아들을 찾아서 막 헤매다가 못 찾고 지쳐서 한국으로 혼자 돌아왔다고. 그런데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들한테 연락 온 거예요. 엄마, 나 다시 조현병이 재발했어요. 이제 약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서 약을 안 먹었는데 다시 그 증상이 오고, 한두 달 전부터 마음과 귀에 누군가의 소리가 들려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연락을 받고 이 집사님이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아들 이 문제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되냐고.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신학까지 공부한 사람이 그 앞에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를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이 원하시면 이 아이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아이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즉,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귀신에 들렸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납니다. 그 영적인 원리가 진짜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10년을 신학을 공부해도 껍데기일 뿐입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며, 그 공부를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이 인간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라는 것이, 하나님 떠난 근본의 문제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그것이 바른 신학인데요. 이게 보이질 않으니 계속 그 드러난 문제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아이는 뭘 잘못했길래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엄마 손가락 위에 칼을 올려가지고 손가락을 자르려고 하는 거를 매일 그거 지켜보고, 그러니 애 마음속에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이 각인 뿌리 체질되고, 매일 엄마 두드려 맞는 거 쳐다보고, 그러니 어떻게 그 아이가 온전한 정신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 아이 속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어릴 때 들어가서 평생을 시달리고 고생하는 거를 보니까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파수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파수꾼이 세워지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나를 각인시키고, 육신 중심을 각인시키고, 성공 중심을 각인시켜가지고 애들을 완전히 망가지도록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 각인된 것 때문에 평생을 그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살도록 키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각인시켜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게 실제 각인되어져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리 외로움 속에 있어도, 아무리 한계를 만나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또한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세팅된 후대를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파수꾼이 세워지게 없어서. 기도 제목이 더 붙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은 나 한 사람만 안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요, 미래를 살리는 것입니다.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후대 살려야 미래가 있고, 그래야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파수꾼을 세우시겠다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답게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자 함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아침에, 낮에, 밤에 복음 개인화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오직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내가 못할지라도, 다른 것은 내가 좀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침에, 낮에, 밤에 내 영혼에 복음 각인하는 것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만큼은 그 무엇하고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침에, 낮에, 밤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함이 아니요, 나를 넘어서 내 자녀들, 내 가정, 내 가문, 나의 현장, 지역과 나라, 시대 살리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아침을, 나의 낮 시간을, 나의 밤 시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때 내 마음과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음 개인화가 돼서 미래를 살리는 그런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응답을 정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지켜보는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는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성견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전문인과 제자가 세워져 이 시대에 회당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희정 성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그 질병을 통해 더욱더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 개인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